페이스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씁니다. 요즘은 조금 뜸해졌는데요. 거의 매일 글을 썼었습니다. 한때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기도 했었어요. 1장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 글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어줬어요. 댓글도 달리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댓글이 달렸는데요. 아주 신기한 댓글이 담겼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 자기 이름을 사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댓글 내용이 재밌었어요. 돌아버리겠네. 사탄,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뭔 소린가? 해석이 됐어요. 교회 다 잘 다니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읽으니까,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있는 청년이 이 글을 읽고, 야, 이런 글을 사탄이 보면 돌겠다. 그래서 썼겠지. 이렇게 짐작을 하고 확인하려고 이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 친구의 방을 들어가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대개 알 수 있어요. 갔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걸요. 사탄교가 있어요. 종교로 사탄을 숭배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동안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신학을 한 분인데, 한국 목회 배운다고 한국교회 와서 아까 전도사님 인턴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여름 휴가 때 토론토 집을 다녀오면서 사탄교회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사탄교회도 바이블이 있어요. 두껍더라고요. 그분도 뭐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같은 말씀을 읽었어요. 첫 말씀. 그 말은 이거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제가 덮었어요.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 덮었어요. 그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했던 말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말로 공격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냐?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네 자유잖아. 따고 싶으면 따. 놀고 싶으면 놀아. 자고 싶으면 자.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북한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부모님 고향이 북한이어서 이게 핏줄이 땡기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여기 탈북자들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는데요. 전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북한에 처음 평양 순천공항에 비행기 내렸을 때 제가 몸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핏줄이 땡긴다. 그걸 몸으로 알았어요.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을 핏줄이 땡긴다 그러는 거구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탈북자들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러냐 그럴 때 그냥 얘기해요. 핏줄이 땡겨서. 그냥 핏줄이 땡겨서 그래. 이제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뭘 해도 잘해주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요. 제가 배운 것은 도와줄 때 겸손해야 돼요. 도와줄 때 자기도 모르게 건방져져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도우면서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상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가면 안내원 동무들이 있어요. 철저히 감시하는 국가니까. 도청하고 감시하고. 안내는 무슨 안내, 감시원이지. 둘이 붙는데요. 둘이 같은 조직에서 나온 안내원이 아니에요. 이 안내원은 이 조직에서 나오고 이 안내원은 다른 조직에서 나와요. 그래서 둘이 우리를 감시하고 둘이 서로를 감시해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일주일 같이 다니니까요. 또 내가 열심히 건방 안 떨고
열심히 자기들 기분 맞춰주면서 하니까 친해졌다고 마음을 열어서 한 말이 재밌어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얘가 미쳤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그게 어떻게 그게 그거냐. 여러분, 북한은 주체 사상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간에겐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이 뭐게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식대로,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식대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 사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고요. 특히 젊은이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것처럼 강력하고 매력적인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한 말이라고요. 사탄이 한 말. 왜 사탄은 내 삶의 주인이 너라고 자꾸 우리를 꼬드기고 충동질할까요? 사탄은 알아요.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죽고 망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해요? 무지무능해요? 예, 무지무능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면 답 잘 산다 못 산다? 예, 그게 답이에요. 저는 비행기 참 많이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엄청 탔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하셔서 여기 살고 있어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 한 번만 그 짓을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 없어요.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으시지요? 조종실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조종실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도 넘게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지 뭐 내가 대신 조종해 줄게. 당신 비가 좀 졸립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미친 거잖아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종사가 같이 미쳐가지고 30년 했냐? 잘 됐다. 나 피곤한데 비슷비슷해. 그냥 하면 가.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관 저한테 맡기고 주무시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요. 저는 알아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면 나는 추락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 추락한다.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함이에요. 아톰, 슈퍼맨, 마징가 젯 이런 만화 영화가 나오면 그 다음날 골목에 반드시 모가지에다 버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겨요. 나는 슈퍼맨이다, 아톰이다 이러고 돌아다니죠.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애가 보자기를 묶으면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은 반드시 베란다 문을 잠가 놓으셔야 돼요. 어른들은 절대 그 실수 안 하는데 애들은 진짜로 뛰는 놈이 몇 명 있어요. 해마다 그 사고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죽어요, 애들이. 슈퍼맨하고 달라요, 애들이. 여기 보자기 묶고 뛴다고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청년 아이 조카, 우리 교회 청년 조카가 3돌 지나서 우리 나이로 4살 때 슈퍼맨 보고 묶고 3층에서 날랐어요. 슈퍼맨 하고 날랐어요. 근데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이게 3살짜리니까 나무에 걸려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도 이게 양심은 있어가지고 기절은 하셨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절만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깨어났어요. 이 꼬맹이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웃겼어요.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계세요. 그게 안 난 게 아니라 못 난 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어른들은 슈퍼맨 봐도 안 묶어요. 자기가 못 난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못 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자기가 못나는데 못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함이에요. 그런데 이 미숙함은요, 치명적이에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나는 아톰이다.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아주 천재였어요. 성실한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유능해. 이거는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불가능이 없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언어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몇 번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황제가 되었다고 착각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성공했죠. 그때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죠. 그렇잖아요. 나폴레옹 살던 궁전도 가봤어요. 방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큰 유화를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똑바로 봤어요. 그 양반 모가지에다 버저기 묶고 다니셨더군요. 네, 그래서 난 저거 묶어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 실제 만떠든 아니든 사람들은 다 그 만떠를 묶고 살아요. 돈이 있다고 좀 잘난 척하고, 세상에 좀 성공했다고 힘 있는 줄 알고, 슈퍼맨, 하나님 저리 비켜, 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이러고 살다가 다 추락하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듯이 내 삶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로드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저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면서부터 인간은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진짠가?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답을 몰라서 그거 대답 못할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으면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확실히 짚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난가? 근데 대부분은 나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2001년 10월 7일 날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51살이었어요. 동안교회 목회 잘 하다가 뜬금없이 저는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개척에 소명을 받았다거나 은사가 있다거나 하는 생각을 안 해서 개척은 나와 관계없는 목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동안교회라고 하는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배당도 새로 짓고 이렇게 잘 할 때였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어요. 학원복마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공동대표였어요. 제가 그날 그 집회 설교를 맡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그 일을 기획했는데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7천만 원을 쓰셨어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인간이. 내가 하도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고 일을 꾸며대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근데 줄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다 벌려놔서. 그래서 여러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7천만 원 해줬어요. 근데 그날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노천극장에 3만 2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모르는 숫자죠? 32,000명. 네. 32,000명은요, 야구장 꽉 채운 숫자보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축구장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한 6만 명 모이나, 우리나라? 그 3만 명 모아놓으면 그 근사한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2만 5천 명 왔지만 꽉 안 넣는다는 자리에 3만 2천 명이 오니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거의 의자를 다 채우셨는데, 그때는요, 이 통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계단이고 바닥이고 뭐 위에 무대까지는 애들이 꽉 찼어요. 차다 넘쳐서 늦게 온 아이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지방에서 버스 대절에서도 올라왔었는데 버스 위에도 기어 올라갔어요. 애들이 그런 집회를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그 프로 골프 선수였거든요. 그때 거기서 예수 제대로 만나고 프로 골프 그 집어치우고 지금 목사해요. 아주 그 목회 잘해요. 그날 3시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3만 명씩이나 모이는 나라가 어딨냐. 큰 감동이 됐어요. 그때 7천만 원 아까웠게요, 안 아까웠게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싸다.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네. 뭐 그 와중에서도 계산은 다 했죠. 싸다.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이런 집회는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1년에. 그래서 동학교가 컸어요. 뭐 1년에 10억도 쓸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도 쓰고 남은 돈이 10억씩 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다 쓰지. 그거를 이렇게 쓸데없어가지고 10억이나 남았네,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10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개척할까? 새로 개척해서 하나님 교회 키워주시면 돈 여기저기 흩어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요거 하나만 잘하자.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 개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집회를 하고 싶어서 개척할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동안교회는 뭐 교인도 많아졌고 예배당도 크게 지었고 그때 1년에 한 1,000명씩 막 늘어날 때였어요. 누가 와도 이제 할 것 같아. 나 이제 50 넘었는데 한번 세일하고 싶어. 나 이날 그 생각 들었는데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펄쩍 뛰셨어요. 좋다고. 처음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게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껏 점수 잘 주면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뭐. 여기까지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이제번이 당신 훌륭하네. 그 바람에 이제 완전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좋다 그래요. 제가 애처럼 흥분하면 이게 그냥 해야 돼요. 생각하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났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마음이 바쁘니까 정기당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생각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 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게 동학교에 끝낸 거예요. 그래 놓고 준비해서 그해 10월 첫 주일 날 21년 10월 7일 날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제 꿈을 그 해에 이루어 주셨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정말 10억 그 일에 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팀, 제가 그 집회 욕심을 부려서요. 아마추어 안 하고 월급 주는 찬양팀, 프로로만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 찬양팀 다 돈 주면서 꾸렸어요. 장비, 집회하려면 장비가 음향 장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트럭 2대 사가지고 싣고 다녔어요. 예, 우리 큰빛교회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예, 이거보다 더 좋았어요. 끌고 다니는 장비가. 사실은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특히. 그래서 하고요.
하다못해 저는 음향 기사까지 전문한 사람으로 월급 주고 기사까지 데려다녀요. 음향이 중요하거든요. 23명 팀을 끌고 다녔어요. 1년 동안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에 그 집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군인들, 경찰들 이런 데 다니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집회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손 들고 일어난 숫자가 최소한 1년에 2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꾼 꿈을 그 해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여간 그런 교회를 하려고 높은 뜻 순위교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 해야지. 높은 뜻 순위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좋은 교회, 단순한 마음에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저는 좋은 교회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모든 복을 추적해 나가면 이 복이 어디를 흘러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흘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을까라고 하면 저는 100% 출발점이 교회예요. 청량리 중앙교회, 제모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거기서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신학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24년을 다니다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고요. 목사님하고도 식사하고 좀 올라오기 전에 한참 그 얘기하다 왔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의 본을 보고 자라서 그게 제 평생의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빚이 있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평생의 복이 됐는데 내가 목회하고 개척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복을 우리 교인도 받아야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다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는 수 있는 것도 아시죠? 모르세요? 만나보질 못했나? 예,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뭐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집착하니까요. 이렇게 짓눌리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새롭게 살아서 내 마음에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날 그렇게 들렸는데요. 그럴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살아서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충격을 받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말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이때 내가 깨졌어요. 아, 숭의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왜 네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냐? 내 교회를 네가 세우냐?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제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마터면 덤택이 있을 뻔했네. 얼른 어린애들 괜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꿍꿍거리고 있었네. 그럼 예수님 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세우는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 훌륭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도록 나는 빠져주는 게 옳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셔야지 하고 그건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눌리던 가위, 멍에가 벗어나는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부담이 또 생겼어요. 그래도 나 목사인데 나도 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내 몫은 있지 않을까? 그게 내 몫이 아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몫은 뭘까?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앙 고백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 반석처럼 깔아놓으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유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IOC 위원들에게 평창에서 올림픽 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평창에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유치해 왔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유치해야 해,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번 올림픽은 평창에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해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면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 할 건데?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유치하는 그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 야, 이거 교회 터가 좋구나, 반석이구나, 여기는 교회를 세워야 돼 하고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약속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절대로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했어요. 재작년 말에. 이제 높은 뜻 순위교회가, 높은 뜻 교회가 이제 8개가 됐고요. 꽤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높은 뜻 교회를 하면서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가지 목표로 교회를 했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는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 이제 교회는 꽤 많아졌네요. 우리 8개 교회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모르는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은퇴한 후에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단 교회에 1년 이상 다닌 교인들을 깊이 잠들었을 때 누가 깨워요. 잠들었을 때 깨워야 이게 진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어요.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지? 그래. 근데 도대체 네가 다니는 높은 뜻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설명 좀 해봐. 이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는 뭐 다 상대방을 눈치를 보고 계산해서 말이 나오는데 자는 걸 깨워놓으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취중 진담이 아니고 이게 진담이잖아요. 그때 나는 이걸 기대해요. 최소한 80%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걸 목표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기 위해서요, 실천 방안으로 말만 해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를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공격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답이 나와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도 타락하거든요. 잘못하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는데 모든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고요. 저는 온 신경을 사람 주인 노릇 못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냥 듣고 흘리셔요.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들어왔기에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왔게요. 다니던 사람들이 조금 교회 실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난민 수용소라고 그랬었어요. 교인들 참 불쌍해요. 교인들 중에도 영적 난민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거에서 자유를 찾아 생명을 찾아 다들 속에서 무슨 난민 수용소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석 달 만에 1,000명이 쏠려오냐. 그래서 장로님만 35분이 오셨어요. 석 달 안에.
그런데 자기가 장로라는 걸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안 밝히는 분이 더 많았어요. 다 대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는 거의 다 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낙심해서 안 다니다가 새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인은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거든요. 죄는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본심이라고요. 우리의 이게 본능이라고요. 근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가서 교회 주인 노릇 못해요. 왜? 거기는 이미 주인들이 있으니까. 터줏대감들이 있으니까. 뭐 틈바구니가 없는 게 꽉 짜 있어서. 근데 높은 뜻순위 교회는 1000명이나 모이지만 아무것도 짜 있는 게 없어요. 터줏대감 없어요. 그러니까 말뚝 뽑으면 서부 개척시대처럼 다 자기 땅 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그래서요, 제가 바짝 긴장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교회다 말뚝 꼽지 못하게, 새귀질 치고 자기 영역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목회를 했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교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인이 3,000명 정도 출석할 때까지요, 우리는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어요, 교인들이. 그냥 오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냥 주일 예배에만 올인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들이 다 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구역도 안 만들었어요. 구역 안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역장 세우기 싫었어요. 장자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장. 이게 장이 위험하거든요. 주인,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구역장, 권찰, 이걸 안 만들려고. 그리고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집사, 권사, 장로 안 세웠어요. 2년 동안 온 교회를 무조건 다 호칭은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성도.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겐 유언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라고 써줘, 성도. 은퇴하라서부터 사람들이 날 목사라 부르고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저는 성도 하고 싶어요, 성도. 예수 잘 믿다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작년 말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98세로. 우리 어머니 권사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묻지도 않고 거기다 성도라고 써붙였어요. 권사, 장로, 집사가 무슨 감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계급화되어 있고 명예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깨부수느라고 이제 우리 아들 그거 유언 들어줄 거예요. 이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혹시 와서 검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성도 김동호라고 쓸 거예요. 2년 동안요, 남녀 선교도 안 만들고요, 구역도 안 만들고요, 직분도 안 주고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교인 한 분이 구역점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심심하다고. 구역 예배 좀 드리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반상에 가세요. 심심하면. 반상에 가세요.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 놀아라.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 2년 동안 제가 관심 쏟은 건 교인들이 헌금해 준 돈 가지고 전도 집회하러 다니는 거. 애들 끌고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장사 잘했죠. 2만 명씩 예수 믿게 했으면 잘한 거죠. 청년 때 그 일만 했어요. 낮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세웠어요. 2년 동안. 왜 안 세웠게요? 대표 될까봐. 자기가 대표인 줄 착각할까봐. 2년 지난 후 3년 후부터는요, 이제 물론 장로도 세우고, 직분도 임명하고, 뭐, 구역도 조직하고, 선교회도 만들고, 다 보통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2년 동안은 예배로 신앙훈련하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착각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 할 만한 것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정관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을 만드는 게 좀 유리해요. 그래서 무슨 법, 정관이 뭔가,
정관의 핵심이 뭔가?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 사람이 주인 될까봐. 저희는 아주 좀 극단적인 정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정관이 모범이다, 표준이다, 이 얘기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지나친 정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극우로 표현하든지 극좌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관대로 다른 교회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너희는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관 얘기해도 될까요? 다른 게 틀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거를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위험해서 사람이 주인 될까봐 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세요. 예,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목사도 원로, 그게 제일 은퇴하고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은퇴하고 말았어요. 원로 목사 안 했어요. 원로 목사하면 나도 끝까지 밥 먹는 거 걱정 없는데. 예. 그러니까 장로님도 원로 못 하겠죠? 그냥 아예 원로라는 제도 안 만들었어요. 왜? 원로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한 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사람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좋든 나쁘든 아예 제도가 없으면 나빠도 못할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원로를 없앴어요. 또 정년을 70세인데 우리는 65세로 했어요. 여러분 70세 정년과 65세 정년이 왜 무슨 차이가 있나? 별거 없어요. 70세 하면 잘못된 거고 65세 하면 훌륭한, 그거는 너무 독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65세를 줄였나?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 큰 교회였는데 우리 나이로 41살에 담임 목사가 됐었어요. 큰 교회였어요. 제가 청년 목회, 우리 큰빛교회는 청년뿐만 아니라 유년부부터 많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엄청 교회 다니는데 큰빛교회 같은 교회를 지금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800명이나 된다고. 이런 게 처음 봤어요. 그래도 저희는 청년들은 또 많았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꽂혀서 청년들 열심히 이제 모으는 교회가 됐죠. 뭔 얘기다 말 놓쳤네.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큰빛교회 얘기하다가 그만 놓쳤어요.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러다가. 예, 정관. 예, 맞아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할게요? 저는 반말해요. 이게 목회하는 사람이 청년들에게 반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안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청년 목회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에게 반말을 했는데 목사님 한번 그래도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은 나는 청년 목회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돼요. 그 말이 반말인데요, 애들이 참 기분 좋게 하는 반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통해요. 내가 반말하면 애들은 기분 되게 좋아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야 임마 저 임마 그래 툭툭 치고요. 나는 지금도 동안교회나 높은 뜻 순위교회 출신 청년들 만나면 그냥 반말해요. 예제해요. 지금 걔네들이 한 50대 됐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도 미국 가서 또 만나고 그랬는데 금방 50인데 벌써 해외 미국에 무슨 큰 회사 재벌 회사의 지부장을 나왔더라고. 벤치 끌고 목사님 왔다고 점심 근사한 데 가서 내더라고요. 그래도 예지 치카치키.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옛날 목사님 와가지고 아직도 자기를 반말하고 이렇게 툭툭 치고. 근데 그래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65세 지날 때쯤 되면 걔네들이 장로가 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쟤네들이 장로가 되면 그땐 내가 반말할까 존댓말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로 되면 존댓말하게 해요, 반말하게 해요? 존댓말하죠. 남이 눈이 있는데 아마 그러죠. 그래도 사사로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전화하면 내가 김장로님 그럴까요? 야 김장로 그럴까요? 야 김장로 그렇게 돼요.
내가 전화를 딱 걸었는데 김 장로님, 이름은 걔는 김장이에요. 우리 목사님 화났나?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말로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만한 힘을 갖게 될 텐데. 교회를, 순위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해서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야자하던 애가 장로가 됐을 때 장로도 다 내 손에 있죠. 야, 김 장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쥐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나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70세까지 가면 좀 위험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65세 은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했으니까 나도 65세. 그리고 65세를 꺼냈어요. 그냥 간단해요. 왜 65세인가? 너무 오래 하면 위험하다.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6년마다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다시 투표받아야 돼요. 그 투표 못 받으면 잘려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 되면 1년간은 생활비를 드려요. 안식년을 드려요. 그리고 투표 합격해도 안식년 드려요. 우리는 안식년이 의무예요. 교회 떠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떠났다가 합격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불합격하면 개척하는 거고, 다시 다른 교회 가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은요 6년 담임으로 했어요. 그 장로는 직업 아니잖냐. 우리는 직업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직업이 성직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일을 잘해야지 교회에서만 일하면 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6년만 하고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 돼서 조금 힘쓸만 하면 잘려요. 그럼 또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할 사람 많아요. 그럼 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교회가 큰 힘은 못 써요. 힘쓸만 하면 잘리니까. 그런데 그게 좋아요. 교회는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고 칠 확률이 높아요. 동학교에 있을 때, 청년,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50 넘었네요. 홍천에서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하여간 교회가 열심히, 충신도 그런 충신은 없어요. 뭐 음향 전문가였는데 그냥 와서 교회 공사 다 하고 돈 아껴주려고 몸으로 때우고 뭐 그래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랬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그랬어요. 그거 걱정돼서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 나 장례 전문이잖냐. 너 알다시피 내가 영락교에 있었잖아. 영락교에 교인들 많아가지고 나 장례 어마어마했어. 하루에 4가장도 파묻었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그게 농담인데 제 진담이거든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나그러잖아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사랑이 지나쳐서 독점하게 되는,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저래요. 몇 분 장로님은 보면 아쉬워요. 저런 장로님은 70세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장로하면 교회 참 좋겠는데. 그러는데 그냥 다 잘랐어요. 첫 번 6년 이제 임기가 돼서 은퇴하는 장로님들이 첫 번 나올 때 내가 고민이 많았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또 은퇴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은퇴장로라 그럴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40대 초반에 장로가 돼서 6년 하고 끝냈는데도 40대인 장로가 있었어요. 40대면 이제 우리 아들뻘인데 40대 새파란 장로 보고 은퇴 장로는 이게 좀 말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역 장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다 결정했어요. 뭐 어떻게 결정했어요? 시무장로 장로. 불러만 달라니까 호칭으로. 우리는 이제 호칭으로 남겠다는 게요. 장로니까 장로로 부르지 뭐 장로를 집사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호칭만 쓰면 되니까 그냥 장로 그리고 거기다 무슨 은퇴 사역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장로. 그리고 시무하는 장로님들에게만 시무자를 붙이면 정확하잖아요. 아, 이분은 시무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사역을 끝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호칭이 그밖에 없어요. 장로, 시무장로. 그리고 은퇴하신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차 안내하고 헌금 개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일을 해요. 은퇴식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사용했어요. 목사님, 그것도 우리가 전통인데 그냥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가 꽃 하나 달아주시고요. 꽃 하나 달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은퇴했어요. 물귀신들이 지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마지막 날 난 또 목사라고 특혜는 받았네. 꽃다발을 받았네, 나는. 꽃다발 하나 받고, 나 가르쳐 주신 선생님, 목사님이 은퇴할 때 하셨던 성경 구절,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은퇴사의 전부였거든요. 10초. 내가 35년을 별렀거든요. 나도 저 말하고 은퇴할 거다. 그리고 딱 그 얘기하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왜 그랬나? 자꾸 이제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거기다 보상하고 자리 만들어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하고 조금 섭섭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을 나 아니면 안 되냐,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딱 선을 봤어요. 우리가 2009년 1월 달에 교회를 넷으로 분립했어요. 교회를 다 넷으로 분립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분립하면서 저희는 이제 본교회가 없어진 케이스였거든요. 교인들을 다 흩었어요. 흩어지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인사했어요. 주인 노릇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없고 나중엔 문화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전통이 되니까요. 그걸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전통이 되어 있으니까. 주인 노릇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손님 노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특히 고마운 건 단골 손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손님 안 하고 단골 손님 해준 거 참 고맙다고. 저는 목회할 때 이제 다 끝냈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단골 손님까지예요. 그 이상의 충성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충성하면 나중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충성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에 충성하라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그랬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놓쳤을까요? 나를 놓쳤지. 언제나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잘 막았어요. 집사님도 잘 막았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주인 노릇 못하게 잘 막았어요. 개척하니까요, 부자들이 돈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부자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부자교인들 많거든요. 개척했을 때가 교회가 제일 돈이 많았어요. 돈 갖다 준 사람이 하도 많았어요.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지 그걸 왜 안 받아? 그 좋은데. 다 받아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지. 그런데요, 모든 부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많은 돈을 갖다 주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생겨요. 목사님하고 가깝다. 로열 패밀리. 그래서 어떤 게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게 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돈만 받고 그거는 안 주거든. 그러니까 돈 주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안 줘도 되는 게 뭐 교인들이 많아져서 헌금 많아졌는데 뭐 안 주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낸다고 주인 노릇 못하고 했는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나를 놓쳤어요. 저희는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3,000명 모일 때까지 예배당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학교 빌려서 교회를 해요. 근데 사무실, 또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교육관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거는 임대를 얻었었어요. 꽤 큰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서 썼는데 우리 그 교회 위치가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숭유여자대학에서 했으니까 그 동네가 그 월세가 되게 비싼 동네예요. 명동자락이라고. 매달 그 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 돈 낼 바에 차라리 융자 얻어서 건물 사고 이자 물고 갚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빌딩이 하나 나와서 사기로 했어요. 한 30억 정도를 은행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었어요.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 이미 3,000명 넘어 추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만 갚을 수 있어서 대출 받기로 당해 결의하고 은행에 대출 심사를 했는데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 돈 안 빌려주면 이 친구들은 어디서 밥 벌어먹나? 2번이나 퇴짜 맞았어요. 신기해서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숭의교회는 신용이 없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3,000명인데 1년 예산이 수십억인데 돈 30억 못 갚을까 봐 신용 없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 젊은 친구인데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그래요.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러긴 좀 그렇네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멍했더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웃겼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우리나라 말로 바람이 나신다거나 대놓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무너질 교회입니다. 목사님 하나 때문에 먼 교회지 않냐고. 목사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다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믿고 내가 김 목사님 어떻게 믿느냐 그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교회에다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돈 못 빌려준다고.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요, 그 30억 안 빌려도 돼요. 그냥 세 물고 살면 되니까, 교회가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돈이 조금 더 지출되네, 안 되네 하는 문제지,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는 30억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을 처음 봤지 뭐예요. 자기 말에 은혜 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날 알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구나. 김동호 나구나. 그날 제가 남이 들으면 조금 건방져 보이는 기가 막힌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김동호 제거하기.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안식년 가기. 그래서 1년 안식년을 가겠다고 내놨어요. 6년 딱 되자마자. 그 다음 주일 날 갔어요. 장로님들이 기겁을 하셨어요. 막지는 못하고. 근데 걱정을 하시는 게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안 해요. 나도 설교하는 거 좀 쉬어야 되는 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담임 목사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여기 귀가 편협해져요. 다른 설교는 못 듣게 돼요. 이게 조금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도 올리고 다른 게 강사도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그때 그 토요일 날은 좋아요. 텔레비전 봐도 되고 축구 봐도 되고 자유롭죠. 목사는 설교 때문에 늘 멍해거든요. 이렇게 짐 들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확 풀려요. 그런데요, 교인들은 내가 설교를 하나하나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매주일 전화 와요. 내가 정해놓지 않거든요. 둘째 주일, 그렇게 하면 둘째 주일에 다 빠지니까 아무 주간에는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교인들이 귀신 같아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 알지 뭐. 매주일 사무실에 전화 와요. 누가 설교하냐고. 이번 주일에 김 목사 설교하냐 안 하냐 이거 확인해요. 제가 설교하는 주일에는 많이 와요. 제가 설교 빠지는 주일에는 많이 빠져요. 400명에서 800명씩 안 왔어요.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주일만 빠져도 교인이 800명씩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그때 한 4,000명 모일 텐데 이렇지만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주일만 빠져도 1,000명씩 없어지는 게 있는데 1년 강단 비우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하는 교회를 아닙니까? 젖을 떼야죠. 나 없이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영생불멸하는 하나님이냐고. 나는 떠나야 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장로님들, 나도 교회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교회 중독자예요. 나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숭이교회 없어도 살아야 되고 숭이교회는 나 없이도 살아야 돼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저는 안식년을 쉬는 거로 풀지 않고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때 첫 안식년을 갔는데요. 욕 바가지로 먹을 타이밍에 안식년 갔어요. 건축 중에. 예배당 건축 중에 안식년 갔어요. 근데 그냥 보통 건축 중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IMF 때였어요. 초비상일 때예요. 건설에서 문화 나가면 그냥 다 엄청난 손해 나고 이럴 때인데, 담임 목사 있어도 지금 위태위태할 때 예배당 짓는 담임 목사가 IMF 때 나 안식년 갈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장로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장로님, 나도 이해 안 간다고. 내가 뭐 쉬는 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도 아니라고. 쉬는 것도 고민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의 법을 만드셨을까 할 때 내가 깨달은 건 너 없어도 돼. 그리고 너 없어도 돼야 돼.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안식년이더라고요. 농사 안 져도 살고. 네가 사냐? 내가 살려주지. 그거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안교회는 그때가 가장 기가 막힌 안식년의 타이밍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나한테 썩어 넘어가지고 줬지 뭐. 안식년 썩어 넘어간 게 아니지. 예,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안식년 할 때 건축 중에도 교회도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 자꾸 뭘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부도났게요, 망했게요, 잘 지었게요? 잘 지었어요. 숭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쉬러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의존하는 교인들 젖대려고. 나 없이 살아남아라. 나도 교회 없이 좀 살아보자. 그러고 갔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꼭 1000명 줄었어요. 내가 안식년 떠난 다음 주에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1000명 줄었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돌아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나도 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교회죠. 그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그건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내가 없어서 무너질 교회는 무너지는 게 옳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어요. 1000명 줄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1000명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는 숫자가 똑같았어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1년 전에는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 1년 후에는요, 내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김동호 제거하기에 성공했죠. 2008년 9월 7일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눠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저희가 성전 건축할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헌금을 했었어요. 200억 교인들이 해줬는데 예배당부터 짓지 말고 일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예배당은 학교 빌려 쓰고 건축할 돈 있으면 일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해가지고 뭐 탈북자 위한 재단 세우고 공장 세우고 뭐 이런 엉뚱한 짓 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사탄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방해하려고요. 난 꼭 그렇게 풀었어요.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5000명 주석할 텐데 나가라고. 이제 더 이상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되면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기를 쪼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헌금, 성전 건축 헌금 200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고 몇 년 후에 다시 할게 하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간단했어요. 그냥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기로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기로 되었었어요. 근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결해 주신 건 뭐하러 그렇게 5000명씩 끌고 다니냐. 한 1000명, 1000몇백 명씩 나누면 되잖아. 넷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때 주신 성경이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막 불 붙었잖아요. 이게 사탄이 배가 아프니까 불을 끌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핍박을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사탄이 슬퍼하여 핍박을 가할 때는 흩어지는 거다. 사방으로 네 개로. 그거예요.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흩자.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흩기로 했어요. 교회를 넷으로 흩어서 이제 교회를 분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분립했어요. 분립할 때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내가 맡을 줄 알았어요. 난 아직 은퇴가 한 7, 8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담임 목사 혼자 해도 되는 걸 4분의 1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조금 섭섭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된다 그러셔요? 그랬더니 네가 맡으면 교인들이 안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하고 어차피 그만둘 건데 제가 담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담임을 4명을 다 세우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한 주일에 한 교회씩 순회하면서 설교하겠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 몇 가지 맡아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겠다. 그래서 7, 8년 그거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했어요. 제가 그 결정을 하니까 친구들, 선배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너 그러다 뒷방늙은이 된다. 너는 후배들한테 잘해줬어도 후배들이 너 그렇게 못 챙겨줘. 너 그러다 뒷방늙은이 돼.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늙은이에요. 그렇죠? 뒷방늙은이. 저도 이제 손주가 5이에요. 우리 큰 손녀딸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나도 뒷방늙은이 하면 뒷골 땡겨요. 근데 사탄이 그 말을 정확히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를 하려면 너 같은 목사. 하나님 쓰신 말은 너 같은 목사예요. 너 같은 목사가 뭔지 아세요? 개척하여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목사. 이거 아주 위험한 목사거든요. 목사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너 같은 목사가 뒷방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안방 저 주인인 교회잖아. 그래서 진짜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 진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뒷방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나 싶은데요. 왜 되나 생각하니까 일단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참 어려워요. 그렇구나. 내가 뒷방늙은이가 돼야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건 맞았어요. 근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해서 자꾸 그 힘을 키워나가니까 뒷방늙은이 될 용기가 이렇게 싹이 돋듯이 조금씩 돋더니 됐어요. 잘 성공했어요. 자, 분립에 성공하고 주일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수요일 예배는 내가 설교를 안 했어요. 수요 예배 드리러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가면은 자꾸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실경하기 싫어서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 설교 시작하면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어느 날도 그 교회 설교 딱 시작하는데 뒷문 열고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내가 우리 부부 오는 걸 못 봤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광고하다가 말이 실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망치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가 지금 부목사였는데, 내가 갑이었는데, 내가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 갑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병으로 몰아쳐 손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요. 면도칼로 마음이 비어진 것 같아요. 싸하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 실수 나간 거니까 당황하고 교인들 얼음되고 나는 멍싸하고 있고. 그때가 아주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네 손님이 되어야지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또 기도 많이 해서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제가 개척해서 세우고, 사실은 지금 담임 목사들이 다 저하고 최소한 제일 오래 있었던 친구는 한 25, 6년.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내 손에서 커서 신학교 가고,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지금 담임 목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최소한 15년 이상씩 다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 가족 같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식 같고 아우 같고 수족 같은 친구들이에요. 수족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내가 은퇴는 했어도
뭔가 이러고 다 조종하는 줄 알아요. 영향력 끼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은퇴하니까 이제 당회들이 각기 다 있거든요. 독립교회니까. 그럼 그 목사하고 당회하다 보면 다툴 때가 좀 있어요. 다투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친정엄마인 줄 알고. 장로는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럴 때 내가 간섭하면서 내 교회인가 뭐. 니들끼리 싸워. 내가 관여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 내 길이 생겨.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내가 개입 안 하는 게 좋아. 최근에 교회 중에 큰 풍랑이 있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에 교회가 처했어요. 거기 교인들도 나한테 연락하고 그래요. 일절 반응 안 했어요. 싸우다가 교회가 없어져도 나는 손 안 댈 작정이었어요. 왜요? 내가 손대서 살리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낫다. 아예 높은 뜻이라는 데 은퇴한 내 역할은 아예 없는 거로 길들이려고 했는데 교회 안 무너지고 다 수술이 됐어요. 네 교회로 분립을 했는데요. 분립한 네 교회가 또 성장해가지고 저희가 곧잘 늘었거든요. 교회는. 근데 제일 많이 는 교회가 또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 3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덕소에 새로 분립했어요. 한 700명 데리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본교회는 또 새로운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그 교회 교인 장로님들이 나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높은 뜻교회, 쉽게 말하면 개척자인 나하고 다 그분들은 내 매니아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모실까?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아는 거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그게 어떻게 섭섭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물으면 이러려고 준비했어요. 나한테 물으면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내가 거기 개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개입하면 안 되니까. 개입하면 아직도 내가 누구 추천하면 그 사람을 배제할 힘이 없어요. 아직도.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누구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또 와서 이 목사님한테 어떠세요? 물으면 내가 아주 근사하게 그런 건 나한테 묻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나한테 안 묻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훈련을 잘 시켰구나. 섭섭은 하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옳다. 다 청빙해놓고 와서 그래도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섭섭했었어 솔직히. 그런데 장로님 잘했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쯤 되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아시겠죠? 저는 지금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은퇴하고 8개 중에 한 교회 제가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자라난 모교회가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도 싸우길래 그만 싸우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배 처소를 제가 우리 교회 나간 자리에다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절 가르쳤던 선생님, 원로 장로님이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요. 친구 있고요. 후배 있고요. 제자 있고요. 제자들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고향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꼭 그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등록했어요. 등록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그 새신자 등록 교육을 내가 만든 거거든. 근데 우리 친구 장로가 나한테 강의했어요. 그러고서는 나 교인들 앞에서 새신자 선서했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못 가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그래도 내가 11조에 낼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힘들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었지만, 모든 권리 포기하고, 자리 안 만들고, 영향력 행사 안 하려고 하고, 반가운, 그냥 손님 자리로 물러 앉았더니, 뒷방 늙은이가 됐더니, 우리 목사들, 우리 교인들이 나 가면 반가워하게요? 안 반가워하게요? 반가워요. 반갑지. 내가 가서 뭐라 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자꾸만 간섭하면은 반가운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영감님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지키고,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대로 장로도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권사도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못하면 주인 노릇해요. 까딱하면 주인 노릇해요. 터줏대감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나빠지고 자기 믿음도 안 자라요. 우리 큰빛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요. 이거 참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음부가 흔들어도 끄떡없을 거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그 신앙 고백을 한 네게 천국 열쇠를 주마.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 줄 거야.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우리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 입학하고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돈 급한 일이 있으면 고생할까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내가 반대했어요. 너무 아이에게 카드부터 주면 되냐. 근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 아내가 1년 동안을 체크했어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카드를 함부로 안 쓰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든 자식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면 카드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지만 내 돈은 지 돈이지요. 내 돈은 지 돈이에요. 그냥 카드 주고 믿으면은요 그냥 너 다 써라. 너 다 써.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 왜 철이 안 들면 안 주는가 하면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애가 잘못되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철 안 된 자식이니까. 이거 주면 위험하니까. 열쇠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잘못 쓸까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철 드니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을 믿으니까 내가 카드를 주는구나.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키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그 좋은 교회를 만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인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 와서 식사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분립도 계획하신다고요. 그래도 분립하고 난 제일 감동적인 건 아이들이 800명씩이나 된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건강한 교회 만났다 싶은데 큰빛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큰 복 받은 줄 아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늘 살펴보셔야 돼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자기 반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고 앉은 거 없나, 내가 너무 주인 노릇하는 거 없나, 내가 너무 행사하는 거 없나 하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동의어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고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 복받아 누리는 큰빛교회 또 여러 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